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설 잘 쇠고 오셨습니까? 아직도 명절 중에 연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지요.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도 잘 모르겠고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변하는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이 변화 속에 갈등도 점점 커지고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또 심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복잡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오히려 더 심란해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안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라 했는데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대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제목도 성경 공부로 치자면 한 학기쯤은 해야 교회론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짧은 시간에 그저 제가 생각하는 많은 교회론 중에서 작은 것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저 그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다 생각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어원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게 이런 소리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당신과 제가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1장 2절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말의 뜻에서 살펴보기를 사람이 교회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두 가지 오해를 좀 해왔습니다. 하나는 건물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이 건물은 예배당,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나 이 예배당 자체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인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에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교회는 실수를 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전에 막 면죄부를 판 거 아시죠? 면죄부를 이런 종이에다가 면죄부 해가지고 이 종이를 사면 어머님의 이름으로 사면 돌아가신 어머님도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로마 교황이 그거 몰랐을까요? 추기경들이, 주교들이 평생을 예수 믿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당당하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이 바로 성바오로 성당을 짓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는 약간의 잘못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잘못이 명분에 뒤덮인 거예요. 여러분,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더 큰 잘못은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 자체로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면죄부 팔아서 면죄부 팔아서 짓는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나선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이 땅에도 이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망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몇몇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건물을 세워요. 건물을 세우는데 막 빚을 내서 그 교회에 분에 넘치게 막 교회를 줘요. 그러다가 경매로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요즘 왕왕 생겨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예 풍비박산나고 없어지는 교회도 생겨요. 판교회 어떤 교회가 500몇 억의 경매에 나왔었잖아요. 그거 우리 교단 교회예요. 너무 교회를 크게 짓다가 교회가 망해서 경매에 나왔어요. 그거 누가 샀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샀어요. 여러분, 요새 교회 그렇게 해서 경매로 나오면 다 누가 사는지 아세요? 다 이단들이 사요, 이단들이. 강북도로, 강변 강북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잠실쯤에 가서 왼편에 높게 10층짜리 예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교단 교회였어요. 그 교회도 그 교회 짓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매로 넘어가서 누가 샀느냐?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이 또 샀어요. 그것도 우리 교단이에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건물이 교회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모임이에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 이런 오류들을 범하게 된 거죠. 두 번째 큰 오류는 제도와 전통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양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면서 전통을 세웠지요. 예수님하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하고 논쟁하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까불어서 먹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니들은 하나님 계명 잘 지키느냐? 니들은 전통으로는 하나님 잘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 실제로는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잘 지키느냐?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유대인 계명에 따르면, 유대인에게 준 계명에 따르면 100만 원에서 한 10만 원, 20만 원쯤 부모님에게 드려서 부모님이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나쁜 자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불효자가 있는데 이 부모님한테 10만 원, 20만 원 드린 걸 아까워하는 이 불효자예요. 야, 이거 엄마 아버지한테 20만 원씩 드리고 난 뭐 가지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꾀를 내죠. 제사장한테 가서 제가 재산이 100만 원이 있는데 9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르반 그렇게 얘기해요. 고르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사람 재산 중에 90만 원은 이제부터 누구께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알았다, 인정해줘요. 저 사람의 90만 원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사람이 나머지는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중에 만 원만 부모님께 드려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만 원, 20만 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핑계로 부모님 공경하는 일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데 유대인들은 그 전통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든 제도, 제사장, 이런 제도가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사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교황, 추기경, 주교, 이런 제도, 신부, 이런 제도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이것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반 성도들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서 이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도 안 가르쳐주고요. 옛날 로마 교회는요, 말씀도 안 가르쳐줘, 사람들한테. 그저 추기경이, 신부가 말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어려운 글씨로 해놨잖아요. 라틴어로. 뭐 이상한 언어로 성경을 써놓고요.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독일어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외치고 나선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말씀을 통해서 다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제도로 만들어놓은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이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이것만이 교회라고 생각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제도가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일부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교회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이나 모든 제도나 무엇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느냐? 이 성도들,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교회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든 못 나가든 그저 교회만 막 건물만 우람하게 서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고요. 교황, 추기경, 서기관, 또 옛날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만 잘 되면 되는 건 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가만히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할 때가 있죠. 교회 건물이 우람하게 서고 목회자가 명예가 높아지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의 모든 제도나 교회의 모든 봉사이직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제도일 뿐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제도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교회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다 같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고린도서 1장 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32절, 11장 22절, 15장 9절, 고린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3장 15절, 여러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교회가 말이죠, 사람의 뜻대로 주장되어 온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유대교나 로마 가톨릭만 그런다고 우리는 위안을 삼았는데, 이 종교개혁한 지 500년 돼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우리 개신교도 이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요즘 되어지고 있는 많은 모습들 보면 사람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앞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 교회가 움직여지는데 말이죠. 그럼 성도들은 움직일 때 뭐 해요? 우리는 손가락이고 팔이고 다리예요. 우리 성도는 눈이고 코고 입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전체로 막 사람 몸처럼 막 움직여지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손톱인 사람도 있고요, 발톱인 사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손톱 없으면 어때요? 무지 불편해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어때요? 아이, 손가락 너만 아파하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제대로 자기 일 하고 있나요? 손가락 아프면요, 너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우리는 다 이 몸에 달려있는 지체처럼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팔은 막 팔대로 움직이고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이고 눈은 막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입은 딴 말하고 이러면은 이게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미친놈 춤추는 것처럼 한다 그래. 이게 다 따로따로 놀면 미친 사람 춤추는 것처럼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흐느적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몸을, 팔아 너는 이거 해라, 손아 너는 이거 해라, 입아 너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조정을 어디서 하죠?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어서 이 뇌가 팔다리를 다, 눈을 다 조정해요.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의 모든 육신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니까 미친 사람처럼 안 보이고 제대로 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팔다리가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입에 담기는 좀 민망하지만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된단 말이죠. 제정신이 박혀있는 것처럼 잘 움직이려면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교회가 제정신이 박혀있는 교회처럼, 제대로 된 교회처럼 움직이려면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목사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하고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 나가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의 몸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말의 뜻을 가지고 살펴본 교회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교회는 왜 이 땅에 있는 것일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교회엔 내적 본질이 있고 외적 본질이 있는데 우리의 내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네, 교회는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단 하나의 목적만 정하라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가서 복 받고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교회 나가서 재미있고 행복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뒤에 가면 덧붙여지는 목적 가운데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맨 위에 있는 목적 하나만 집으라고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꼽아보세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잘 아시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거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다.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큐네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프로스큐네오, 이거는 굽히다 하는, 방향이 쏠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울다, 어느 쪽을 향해서 기울어지다 이거예요. 예배는 기울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야, 오늘 정진애 목사가 설교를 뭘 할까 기대된다. 그렇게 오셨으면 저로서는 참 고맙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오늘 나올 때 예배하러 오셨다고 하면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그 걱정거리에 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좀 걱정거리가 있어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예배는 누구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올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심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기울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하는 자세, 예배 드리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몸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 그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모로 어려워요. 자꾸 우리가 마음이 잘 잡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제가 가진 책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돼요. 이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이게 오늘 아침까지 딴 마음 먹고 있다가 예배당에 오면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주일날 이제 예배하러 가기 전에 토요일 되면 굉장히 바빠지세요. 왜 바빠지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좋은 옷도 없고 막 그럴 때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그 옷 꺼내가지고 잘 다리고 딱 잘 개켜놓고 내일 아침에 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뭘 준비하세요? 헌금 준비해요, 헌금. 근데 요즘처럼 신권이 막 난무하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신권 눈 씻고 찾아도 별로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꼬깃꼬깃했던 그 돈 다림질이에요, 다림질.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참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주일 아침에 올 때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는 온통 딴 데 막 정신이 막 팔려 있다가 오늘 아침에 성경책 딱 들고 그저 걸어놨던 옷 하나 걸치고 이 자리에 나온다고 참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노력해야 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유기적인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들이 쫙 모아져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마음이 쫙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들이 막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은 빨리 예배 안 끝나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곱은 마음에 뭐가 틈이 타요?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돼. 그래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써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가 열렸거든요. 김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이 아들 딸하고 이 부인 집사님하고 남편 김 집사님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요. 이 남편 김 집사님은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다른 예배는 일체 안 드리고 그저 얼른 왔다가 얼른 가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찬송도 당연히 잘 몰라요. 근데 가족 찬양한다고 가족들이 막 졸라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막 노래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입만 열면 가사가 틀려요. 박자가 틀려요.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이 가족 찬양대회는 무슨 막 심각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막 축제하는 거거든요. 이 김 집사님 막 틀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박수치고 막. 그런데 생전 처음 교인들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이 김 집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마음속으로 내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나를 여기 기어코 불러내서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하고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가정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인데 아들, 딸, 또 부인 다 가족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요. 아, 이게 웬일이야. 목사님도 막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사가 틀리네. 또 박자가 틀리네.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가족 찬양대회가 끝났습니다. 몇 년 뒤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들이 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기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몇 월 며칠 가족 찬양대회가 교회에서 열렸다. 그날의 일을 일기에 기록해놨어요.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찬송을 못할 수도 있죠. 찬송 부르다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냐고 깔깔거리고 웃고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지적하면 같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도 큰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실수해주면서 그렇게 덮고 격려하고 선행으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오늘도 저 인간이 왜 눈에 띄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안 돼.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 내가 그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 화내지 않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선행과 상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예배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2000년 전 얘기거든요. 초대교회는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네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말이죠, 예배하러 막 모이자 그러면 이상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는 지금 바빠가지고 그 예배 조금 짧게 하면 좋겠어. 나 지금 바쁜 일이네. 막 이런 불평불만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입에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예배하러 그래서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있어요. 여러분, 한 30년 전쯤 여기 우리 구로동교회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년 전쯤에는 주일 빼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벼락 떨어질까 봐. 주일 한 번 빼먹으면 일주일이 등골이 오싹오싹 했다고. 혹시 벼락 치면은 내가 지난 주일 빼먹었다고 하나님 나한테 벼락 치는 거 아닐까? 조금 과장해서 그러고 살았거든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벼락 친다고 등골이 오싹오싹 하나요? 별로 안 그래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다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서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예배하는 것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1년에 한 번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헌금하면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를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30년 전만 해도 예배하는 것 목숨처럼 여겼었는데 요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습관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나는 오늘 이거 봉사하느라고 예배 못 드렸어.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거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혼나는 거지, 하나님한테.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다른 걸 하면 더 좋아하긴 하시겠죠.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것 한다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요, 그런 습관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하는 것을 패하는 습관이 된다고 하면 교회는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건데 예배하기를 패하는 습관이 우리 교회를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핑계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적 본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하는 게 우리의 내적 본질이에요.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럼 외적 본질은 뭘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선교적 교회. 교회의 외적인 목적은 선교하는 거예요. 이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한다 이것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선교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몬이거든요. 이 코스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인류예요. 인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인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 때문에 보내신 건 맞죠? 우리 때문에 보내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목적은 나와 여러분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졌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잘못은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신다?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해서 유대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구원의 도구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복을 흘려내보냈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유대인처럼 돼가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니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이래.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이 컵에 담긴 물처럼 우리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요. 우리만 은혜 받는다고, 우리만 행복하다고 말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주도 웬만하면 다 가보셨죠? 제주도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제주도 가보신 분. 예, 웃는 건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건데 혹시 안 가본 분 죄송합니다. 저도 제주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주도 살고 있는 임동진 형제도 와 있는 제가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라서 죄송한데 제주도 가보신 분 중에 곶자왈에 가보신 분, 곶자왈. 제주도 한 번씩 다시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제주도 갔다 왔다고 큰 소리 치시면 안 돼. 제주도 가가지고 맨 성산 일출봉 섭지꼬지 막 이런 거는 막 유명한 거는 보시는데 요즘 제주도 가면 꼭 들러봐야 되는 게 곶자왈이라는데 곶자왈. 근데 이 곶자왈은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숲이라고 하는 말이 제주도 방언인데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 여러 개의 이런 지형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한 섬이잖아요. 화산이 뻥 하고 터져요. 뭐가 흘러내리죠? 용암이 막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다 보면 이 산 꼭대기에서 가까울수록 두꺼운 이 바위, 막 용암들이 몇 미터씩 막 쌓여서 크고 튼튼한 바위들이 되고요. 이게 밑으로 흘러내릴수록 용암이 어떻게 돼요? 얇아져요. 얇아지고 이 온도가 식어요. 찬바람과 물 같은 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죠? 구멍이 뻥뻥뻥뻥 난 바위들이 이게 막 쪼개져서 생겨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곡갈모자처럼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내려온 용암이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요. 여기에는 이런 깨진 작은 바위들이 막 쌓여요. 이 바위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돌하르방 보셨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스펀지처럼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여기에 이 중간쯤에 이런 바위들이 막 쌓이거든요. 이게 몇만 년 전 얘기거든요. 이 몇만 년 동안 요 위에 뭐가 덮였어요? 흙이 덮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흙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바위들이 몇십 미터씩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비가 오면 여기에 고여요, 안 고여요? 안 고이고 어떻게 되죠? 다 밑으로 스며요. 근데 이 밑바닥은 원래 화산 바위가 아니라 원래 바위거든요. 딱딱한, 튼튼한. 그래서 이 위에 내린 비들이 이 구멍이 송송 뚫린 이 바위들을 타고 내려가요. 이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지하수가 밑에 고여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을 제주도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이 곶자왈을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에 허파라고 그래요. 이게 물 얘기가 아니고 공기 얘기예요. 자, 이 밑에 물이 고여 있단 말이죠. 그 위에는 구멍이 송송송 뚫린 바위들이 몇십 미터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름에 밖에는 막 뜨거워요. 근데 이 물은 더 차갑잖아요. 찬 공기가 솔솔 올라와요. 그래서 이 곶자왈에 가면은 되게 시원해요. 겨울에 춥잖아요. 근데 이 밑에 물은 또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솔솔 올라와요. 그 위에 그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흙과 돌이 막 섞여 있어요.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신기한 나무들이 막 자라요. 제주도 가면 숲도 막 사려니 숲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숲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숲 가보는 것도 좋지만 곶자왈에 꼭 가보세요. 그런 숲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숲이고요. 여기엔 사람 손이 안 닿았는데 희한한 나무들이 희한한 모양으로 막 자라요. 그리고 온갖 기와유초들이 세계에서의 남방식물과 북방식물이 함께 자라는 유일한 곳이에요. 전 세계 유일한 곳.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이 곶자왈이에요. 제주도 가시면 곶자왈을 가보셔야 돼요. 이 곶자왈이 그런 특성 때문에 온갖 나무와 기와유초들이 있어요. 제가 맛배기로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저런 숲이에요. 저런 바위와 이끼와 나무들이 뒤섞여 있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저런 바위들이 저렇게 층층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저런 지대가 형성, 저기 벤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나무들이, 희한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저런 식물도 있고요. 네.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저런 숲이에요. 원시림 같은. 큰 아름드리 나무는 별로 없어요. 왜?
층이 얕으니까. 그러나 온갖 희한하게 생긴 나무들을, 식물들이 막 자라는 곳이, 생명력이 막 넘쳐나. 가면은 겨울에도요, 막 파릇파릇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이, 정말 여기 생명이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제주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교회는 곶자왈 같은 교회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담고만 있으면 생명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물이 쑥 빠져가지고 밑에 고이면요, 이 세상의 밑바닥에 우리가 흘러내리는 사랑의 물이 고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온갖 기와 유추들로, 사랑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세상에 그렇게 나누어주는 교회,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변이 황량하면 안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사람들이 질문하는 순간 교회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흘려보내고 그 은혜가 세상 바닥에 고여서 온갖 기와 유초들, 구원의 열매들이 세상에 자라게 하는 것, 바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본질을 다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교적 교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미국의 어떤 교회에 예레미야 스티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하는데 이분이 양복 쫙 빼입고 이렇게 부임한 게 아니라 웬일인지 거지 복장을 하고 냄새나 펄펄 나는 옷을 입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내하는 분들이 이분이 가까이 가 코를 틀어막아. 한 푼 줍시오 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도 예배하겠다고 그러나 이런 표정으로 막아요. 그럼 나 예배하고 갈 건데 가능하면 저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무슨 말이냐고 저 구석쟁이 가서 잠깐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고 얼른 가시라고. 아무도 안 한 구석쟁이에 그분을 앉혀놨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스티팽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맨 구석쟁이에 앉아있던 이 스티팽 목사님이 일어나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간 교인들이 경악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가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선교적 명령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예수의 제자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섬기듯이 섬길 때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세상엔 예수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빛과 희망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명령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 땅의 가장 작은 자를 잘 섬겨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 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명령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응답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